118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번 함께 해볼까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좋죠? 네, 형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성공 또는 번영,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야, 저 사람 형통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 우리가 표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찬송 가운데 나오는 찬송의 가사예요. 시편 118편 자체가 하나의 노래인데 아주 특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여기에는 뭐 독창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룹이 부르는 약간 중창 같은 느낌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부르는 큰 대합창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혼자 독창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대합창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중창식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8편이 마치 우리가 절기의 교회에서 행하는 무슨 칸탄타 같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 찬양 부분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은 제사장들이 부르는 파트예요. 성전에 막 들어오는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절기에 순례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 있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향한 축복송이자 기도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노래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 1절과 29절에 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감사송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런 감사로 시작되는 거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웅장하고 큰 성전에서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서가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어떻게 노래했는지 우리 알고 있죠. 춤을 추면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막 성전을 향해 가면서 혼자 막 노래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또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 이르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두 손을 하늘로 벌려서 왕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그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런 찬송은 어느 한순간에 탁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의식이, 이 찬송의 의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찬송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어떤 고통을 이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받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심지어는 쫓아와서 잡으려고 해요. 자기를 포위했어요. 잡아서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이 원수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고관들이나 관리들 혹은 군대,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 그것이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누가 평범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왕들이 동원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왕이거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다윗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어릴 때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스토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주변국에 있는 많은 왕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겪은 후에는 그가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 어떠하였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자타공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심지어는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 그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그 유언이 뭐냐면은, 야 아들아, 이렇게 해야 형통할 수 있다라는 유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약속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때문에라도 내가 다윗의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통이 참 특별하지 않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누렸던 형통이 대대로 이어짐으로써 나중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의 모티브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누리고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이 온 나라와 민족의 그런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다윗의 인생 세계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함께 하셨고,
그에게 주신 형통함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큰 형통함을 누릴 것인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하고 늘 아프게 하면 형통하는 삶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결과가 뭐냐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면은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다윗은 다른 시편에도 쓰고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은 그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아주 자유롭게 되었을 때, 또는 안전하게 되었을 때, 평안하게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그럴까요? 원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을 때, 마치 새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참 평생 사람에게 쫓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사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신이 와서 이 사울을 부르게 되니까 그 이후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죽였고, 자기의 가족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를 피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망 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세상에 왕을 피해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사람은 지명수배자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망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도 여러 차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런 일도 했거든요. 항상 주변국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주변국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멜렉이라든지 그 이름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까를 생각했죠. 항상 포위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다윗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무서웠던 것, 그것은 바로 적들이죠. 사람이죠. 사람. 전쟁터에서 만나는 상대방 군사들, 군대, 장군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늘 마음에 되새겼던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에도 나오는데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전쟁터에서 말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늘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다윗 편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적국들과 전쟁할 때 항상 이겼나요? 사울은 항상 이겼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이 주변국과 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기기보다는 질 때가 훨씬 많았죠. 지는 것은 왜 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항상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3번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왜 이길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왜 내 편이냐? 하면은 나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 다윗은 일평생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은 그가 소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블레셋에서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골리앗이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왕도 어떤 장군들도 군사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이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갑옷과 투구나 무기도 들 수 없는 이 어린 소년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비방당하는, 먹칠당하는 상황을 이 소년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나서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에게 간다. 이 용기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거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안진뱅이. 뭐라 그래요? 금과 음은 내게 없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분을 만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지. 도망가야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내게 지금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는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가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길거리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열이면 7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구나 하고 생각되는 게 열이면 7은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서 팍팍 찔러요.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 걸 밝히면 더해 그 다음부터는.
목사들이 말이요.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당연히 듣죠, 그런 말. 교인들이 말이에요. 막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하지 말자, 피해가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저는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그 어떤 분노냐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목사들이 이런 취급을 받을까?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밟힐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해도 다 굴과 바위 속에 숨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도 한편 돼가지고 같이 막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다 속상한 마음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그따위로 한다. 교인들이 말이야, 애를 그렇게 키워, 막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목사만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런 말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야, 이렇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다시 높이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마치 깃발을 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바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죠. 누가 나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까지 건드리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까지 건드리면 승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건드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요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적어도 나를 인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높임받게 하겠다. 이 상황을 내가 바꾸겠다. 목사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기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보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땅과 도시의 큰 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산골짜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에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좀 전쟁 같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전쟁 같은 사랑이 전쟁 같다 그러는데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전쟁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형통하였던 다윗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그냥 뭐 삶과 죽음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모처럼 한국 극장가에 한국의 영화들이 모처럼 막 1,000만을 넘기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 누구죠?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3부작 마지막에 나와서 1,000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거 보면 영웅들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후대에 전하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들을 역사에 많이 남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너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 사람이 자포자기하기 쉽잖아요. 아유,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생각 갖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큰 고통 중에도 내가 죽겠다, 살겠다, 살겠다, 살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에는 뭐를 져요? 성전을 져서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다가 모시는 일,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같은 일을 그가 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예,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후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냐면 다윗의 비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 그거 다윗의 일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신앙의 비전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신앙의 비전이 한 나라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도 그 비전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 이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너무 느슨하다, 예. 나는 뭐 변화가 없어,
믿다가 이제 안 믿는 분들 보면은 다시 찾아가서 권면하다 보면은 믿을 이유가 없다 그래. 믿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다 그래.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막 공항에서부터 심장이 뛴다 그랬잖아요. 막 한국 분들이 오면은 뭔가 달라요. 냄새부터가 달라 일단. 한국에서 오는 그 신선한 냄새들.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 막 이런 것들 막 전해주시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한국의 소식을 전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수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또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귀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진짜 선교지 오니까 선교사님 너무 좋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래요. 참 역시 이 복음은 못 사는 나라에서 이게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오니까 그냥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꽉꽉 차고 막 사람들이 꽉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선교는 못 사는 나라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글러먹었어요.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저한테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신 거 다행으로 하세요. 한국에서 목회하셨으면 진짜 불행하셨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말씀을. 복 받으신 거예요. 막 이런 말씀. 위로인지 아닌지 헷갈려. 뭔가 이상하죠.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신앙의 비전이 그것이 잘 사는 것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잘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형통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형통에 있다면 뭐 그것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전부가 되면 내 삶에 부요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통계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쳤고 배웠던 복음이 이제 잘 사는 것, 형통함이 전부일 때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나는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느슨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뭐 문제만 생기면 특별같이 교회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내 신앙이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가 위급하고 죽음의 많은 순간에도 나는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 것,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것,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신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비전이죠. 그런 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내가 전하여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가 가진 비전은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방 가운데까지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기뻐하사 그것을 이루기까지 대대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비전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하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쁘게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에 두시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다음에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뜨거운 비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형통케 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께 정하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